현대 그 자유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주 운행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인간의 삶에 직접 개입하지 아니하신다. 단순하게 그냥 초월자로서 저 너머 세상에서 계신 분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은 나름대로 이제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계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세세하게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 어느 것을 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참으로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오신 것을 볼 수 있고 또 창조자로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만주의 주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세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머리털까지 세시는 섬세함으로 주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지금 본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껴서 도망자의 길에 서게 됩니다. 호렙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그 거리가 얼마큼 되냐면 약 160km 되니까 가깝다 하면 가깝고 멀다 하면 멀겠지만 그 당시에 160km는 굉장히 먼 거리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먼 거리로 피신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교훈 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시키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나타나시는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서 산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 산을 지나가시는데 어떻게 지나가셨냐 하면 보니까 크고 강한 바람으로 그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랐다, 바위를 부쉈다라고 말씀 계신데 사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속에는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진도 일으키시죠.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진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또 불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 사실 그 불 가운데도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후에 어떻게 해요?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아합의 그리고 이세벨의 어떤 그 공포에 의해서 지금 엘리야는 몸과 마음과 심신이 다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열왕기상 19장 13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왜 네가 여기 왔냐? 네가 왜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상할도로 상한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현 믿음의 주소를 엘리야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냥 초월자라서 저 넘어서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싸매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의도에서 이 질문을 하셨는가,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엘리야에게 과거의 뜨거운 신앙을 회상케 하는 질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에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지난날의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던 저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피신하기 전에 엘리야의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출애굽기 15장이라든지 또 열왕기상 18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하는 사건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너무나 우리를 흥분시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겨누어서 승리한 사건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450대 1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모든 이들에게 외칩니다.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신이다라는 사실을 바알 선지자 450명에게 온 백성들에게 외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외치는 엘리야의 모습은 감히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상황은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안 좋은 상황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과 왕후가 바알 신을 섬기도록 백성들을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바알이 참신이다 말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보통 믿음, 보통 용기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지금은 이세벨,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협박 편지를 받고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멀리 피신하여 숨는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다.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지금은 믿음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과 낭만,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는 그런 상황에까지 엘리야는 몰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갈멜산에 너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용맹스러웠던 너를 회상해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를 참 상당하게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꼬임의 연속으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엘리야처럼 그냥 아이고 너무 힘들다, 이제는 내가 죽게 되었다라며 절망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신랑 되신 주님과 사귀었던 첫사랑의 열정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라는 겁니다.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딛고 극복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처럼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영적으로 굉장히 초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굉장히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존경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시험을 통해서 지금은 참으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간혹 아주 종종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합시다. 어려운 일은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일은 다 만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왜 나를 잊어버렸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널 붙잡아 줄게. 내가 전에도 함께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내가 함께 해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지 마. 여기서 나와. 여기서 탈출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 도와줄게. 새 힘 줄 테니까 우리 함께 일어나 걷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며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편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척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성도 여러분, 어려움의 순간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요새 교인들 만나면 목사님 힘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전에도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왜 네가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엘리야의 신앙의 현 주소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야, 네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반복해서 묻습니다. 너 여기 왜 있어? 라고 물었을 때에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일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기적을 향했던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전사 엘리야가 아니었습니까? 이 갈멜산 산상에서 혈혈단신으로 수백 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선지자들과 결투를 했던, 그래서 놀라운 승리를 한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가 뜻밖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으려 해나이다. 빼앗으려고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엘리야가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갈멜산의 기적을 통해서 주의 선지자들이 죽은 것 아니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450명이 바알 선지자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는 역사를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광경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일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이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합니다.
나만 제대로 하나님 잘 믿은 것 같습니다. 현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 보시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현 주소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엘리야의 때에서 책망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네가 여기 있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볼까요? 심지어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무슨 말입니까? 나 죽여주세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서슴없이 엘리야가 내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엘리야가 절망과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금 낙담하고 있는지를, 얼마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책망하시는 겁니다. 왜 네가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이런 자리에 서 있느냐? 왜 너는 네가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왜 네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갈멜산에서의 너의 모습은 어디로 갔느냐? 왜 네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느냐? 왜 네가 이렇게 절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산파들이 왜 하나님 뜻대로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했습니까? 산파들은 알고 있었어요.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과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을 명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간절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나태해진 신앙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절망적인 신앙, 부정적인 신앙 떨쳐버려야 됩니다. 주님, 제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제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신뢰 안 하면 결국은 손해보는 건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에는 땅에 대한 신뢰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씨앗을 뿌립니다. 만약에 땅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농부들은 땅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물론 우리가 씨를 뿌리고 비바람 오겠죠. 태풍도 오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그런 신뢰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처칠경이 모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요. 처칠은 이분은요, 세계 제2차 대전의 영웅 아닙니까? 그 영웅이 학교에 온다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두근두근 거리겠어요. 그래서 막 우리 선배 처칠경이 우리 학교에 온대. 그러니까 막 지금 학생들은 지금 막 부산을 떨면서 이제 그 유명한 명 강의를 듣고 싶어서 이제
노트를 들고 펜을 들고 강당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칠경이 이제 학교에 와서 이제 자기가 공부했던 교실로 들어가서 쑥 구경하고 와서 강단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말을 해줄 줄 알았는데 이 처칠경이 딱 세 마디만 하고 그냥 내려가더래요. 길게 안 하더래요. Never give up.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한번 영어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Never give up.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죽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때마다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시로 나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불신의 자리인지 신앙의 자리인지, 불신의 자리라면 신앙의 자리로 속히 우리는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왜 네가 여기 있느냐, 이것은 뭐냐면 뒤돌아오라는 겁니다. 뒤돌아봐라, 회개하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왜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뭐냐 하면 어떤 면에서 엘리야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지난날의 사명을 회복하라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네가 그 사명을 저버리고 호렙산까지 올 수 있느냐라고 다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향해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당신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말씀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주어서 아람 왕과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니를 뒤어 이을 선지자로 삼아라라고 사명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복되어야 된다. 여러분, 요새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야성이라는 말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야, 저 사람 야성이 있네. 아, 저 사람은 야성이 없어. 이런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야성이라는 말은 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의 성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 창조물에게 고유한 성질을 주셨다는 겁니다. 개는 개로서의 성질을 주셨고 개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마당이 넓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마당에 가끔 있으면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가 어떻게 날아갑니까? 역 V자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야,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새들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야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동물들 가운데서도 많은 야성을 잃어버리는 동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끼 때부터 사육사에 의해서 우유 먹고 자란 그 동물들, 호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육사가 던져주는 고기만 넙죽넙죽 받아먹은 그런 호랑이 사자들은 야성이 거의 상실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개들한테도 치여 살고 막 다른 짐승들에도 치여 사는 맹수의 사자와 호랑이들을 가끔 텔레비전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현상이 비단 동물에게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서도 야성이 너무나 약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야성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온실 속에 화초로 자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지성과 개성은 발달되어 가고 있지만 거룩한 야성은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똑똑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룩한 야성은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야성이 없다라는 말은 본래의 성도로서의 힘이 약해져 한다는 겁니다. 저력이 상실되어 간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의 야성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초대교회 교인들을 가리켜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만약에 야성이 없으면, 야성을 빼면 시체 얻어 갔다, 이런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야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으면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그런데 사자의 밥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맹수들의 밥이 됩니다.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외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잡혀갈 게 뻔한데 그만큼 야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일제의 강점기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일제 때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신사에 참배를 했지만, 그러나 신사에 참배하지 않은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신사 참배를 거절합니다. 옥을 선택합니다. 고문을 선택했습니다. 순교까지 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교단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신앙인의 야성.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교회는 더 왕성하게 부흥했습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에게 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더 믿음이 돈독해져야 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떠나가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플 따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야성을 가졌던 영웅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부터 다니엘과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다 야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언정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호를 보게 되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신앙의 야성이 얼마나 놀라웠는지요. 더 좋은 부활을 택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거부했대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야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맞았습니다. 사슬에 묶여서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타협을 안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말을 꼭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 따라서 하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 신앙의 야성을 가진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성을 키워라. 거룩한 야성, 신앙의 야성을 키워라. 무슨 말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야성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야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야성을 키워야 됩니다. 마치 육체의 근력을 키워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젊은이가 끌림피가 없으면 그 젊은이를 보고 누가 젊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는 노인이고 몸은 어린애와 같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우리 양주 새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거룩한 신앙에 야성이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물 흐르듯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고 물을 차고 올라갈 수 있는 살아있는 물고기, 야성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넘치는 야성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고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